오늘은 우리 교회론 7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5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5장에 와서 초대교회는 큰 한 가지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부부가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칠 때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분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것이 참 귀한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두 부부의 생명을 하나님 빼앗아 가셨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 부부의 생명을 빼앗아 갔을까요? 그것은 그 두 부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희생시켜서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귀하게 여긴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판 값에 전부를 갖다 바친 것이 아니었어요. 땅을 판 것의 일부분은 감추어 두고 일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땅을 팔아서 일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땅을 판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속인 것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땅값을 갖다 바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땅을 팔았으니까 그것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적게 드렸어도 반 이상은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돈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진실. 두 번째는 내 양심 앞에서의 진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한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겨야만 내가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직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내가 이긴다, 정직하게 대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쩔 수 없이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내 양심 앞에서 내가 진실하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쉽진 않아요. 내가 정말 내 스스로가 내 양심을 걸고 진실한 삶을 산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속일 수 있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들이 동산의 에덴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금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그러한 아담의 어떤 회개하는 모습들 아마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핑계를 댑니다. 나는 따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하나님이 주신 하와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와는 저도 사실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를 징계하고 책망하기보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진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이 빠진 헌신은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진실이 빠진 헌신은 변질되기 쉽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땅을 판 값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판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 않겠습니까?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것이 일부였지만 그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뭔가 그들의 진실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실을 변질시킨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진실이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6절에 37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교회에 밭을 팔아 그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나바는 교회에서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 아 우리도 저분들처럼 귀한 믿음을 따라갑시다. 아 저분들이 귀한 물질을 바쳤으니 저것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 바나바는 정말로 귀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가 그렇게 어떻게 솔선수범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나바에 대한 인기가 아마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아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도
바나바처럼 우리도 땅을 팔아서 그것을 드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우리도 저렇게 해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자. 아마 인간적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이 바나바와 같지 않고 변질이 됩니다.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바나바와 똑같은 마음을 품었지만 그것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이 다 바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바치기는 바치는데 그러니까 일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남겨둬서 쓰고 그 일부분을 바치는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헌신이 변질된 상태에서 헌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마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헌금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서 감격에서 시작되어져야지 그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면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컸고 어찌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경쟁자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했지만 믿음은 그것보다 부족한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변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빠진 헌신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더해진 헌신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거기에 진실이 빠져버린 헌신이 될 때 그 헌신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우리의 진실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실한 헌신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물질에 어떤 액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진실함이죠.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진실하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또 많은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익과 또 우리들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들 앞에서 우리는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진실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많은 유혹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진실한 길을 간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먼저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이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그를 장사하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 거기에 같이 부인도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땅값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이게 전부였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역시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은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결국 그 아내도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로 공모를 했던 거죠. 우리가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를 바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합시다. 이렇게 공모를 하고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을 팔았을 때 전부를 바칩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 팔았지만 우리가 일부분 필요로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합시다.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걸 팔았는데 우리가 이것의 일부분을 우리가 바칩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두 사람이 좀 의견을 좀 뭔가 주고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공모를 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부부간의 계획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나눌 때에 두 사람이 의견을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옳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내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뭔가 좀 더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혹시 반대로 아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남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뭔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지 그것이 잘못된 일인데 진실하지 않은 일인데 그냥 방치한다라든지 거기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두 사람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어떤 그러한 대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서로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그 부부가 좋은 믿음의 부부가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둘 다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서로가 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실해야 내 배우자에게도 또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진실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해야 우리 자녀들도 진실하게 그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고 내가 진실해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는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릴 때 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을까? 그들이 그래도 헌신을 한 사람들인데 왜 생명을 빼앗아 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 순수한 교회, 처음 시작된 교회가 더 진실하게 세워지길 원하셔서 아마도 시범 케이스로 그들의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런 진실한 모습의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우리 교회를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실해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진실만큼은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 교회를 귀하게 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시고 진실한 교회를 세워가는 진실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